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어떻게 점점 더 망가져가고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이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을 끔찍하게 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본문에서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은 피곤에 지친 기드온 군대에게 떡을 주기를 거절하며 이 기드온을 조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동족으로서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점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스콧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들가시와 찔레로 이 동족의 장로들을 징벌하였고 망대를 헐며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마땅한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냐, 누구를 처단했냐 물은 뒤에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이들 입장에서는 합당했었는데 이제 그 무슨 대답을 하든 내가 사실 이 사람들을 좋아했고 이 사람들은 내 어머니의 형제와 같이 나와 가족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안 죽였을 텐데 죽였으니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8절, 19절 부분이죠. 거기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점점점 변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었고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전에는 하나님도 못 바라보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를 격려하면서 이제 이 장수의 자리로, 장군의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하나님밖에 믿을 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힘들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칠 줄은 알았는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여 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슬쩍 갖다 붙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가 너희들이 보기 싫었어. 너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지. 나의 마음에 불쾌한 마음을 줬지. 그래서 나는 보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 세상 권력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실패와 불행, 큰 손해와 고통, 아픔만을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큰 성공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내 힘으로 되겠다. 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성공의 방식을 알았다.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피해 전쟁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끝은 또 반복이자 절망이자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두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맏아들 이 여델에게 이 장수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20절에 이어서 나오죠. 결국 자신이 그들을 처형한 뒤 이제 너무 어리니까 칼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피해 복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세상 논리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그 왕들이 차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이제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승달 장식이 예뻤고 특별했었고 그 당시 기술자들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귀중품이라서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상징은 그 일대의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족의 대장은 왕은 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또 늘상 입버릇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이 초승달 장식을 딱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을 가장 먼저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이 모습에서 또 늘상 그걸 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승리와 성취가 있으면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가 어떠한 동기로 했건 어떤 모양으로 했건 사실 군중들이 바라는 건 승리고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왕이 없다, 내가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의 역할을 대신할 사사를 세울 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이기 때문에 왕정 통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는 사사 통치로 간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좀만 시간이 괜찮아진다 싶으면, 저 사람이 좀만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 왕이 돼 주십시오, 왕이 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은 꽤나 괜찮은 대답을 하는 것 같죠.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대답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대답하는 것 같으나 이 본질은, 이 왕이라는 직함은 실질적으로 거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특권은 고스란히 또 교묘하게 다 누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기드온이 백성들이 탈취한 금 귀걸이를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것도 겉으로는 내가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에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에봇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역할로 그 에봇,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이 고스란히 자신의 집안에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당연히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로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 실로의 성막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집, 이곳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왕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오브라로 가지고 와서 금 에봇을 섬기고 사람들은 이제 다 금 에봇을 쳐다보겠다는 명목하에 기드온에게 절하고 기드온을 바라보고 기드온에게 박수치고 기드온을 찬양하는 모양으로 이제 바꿔놓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모양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 이 기드온 자신과 그의 집안 전체의 올무가 되는, 그때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결국 그 일이 두고두고 기드온 집안에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이 되는 올무가 되는 비극이 되고 끝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둘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당장 제우스가 오셨다, 헤르메스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켜 세우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복하며 이걸 뜯어 말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온몸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전할 증거로, 기회로 삼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이 일은 사도 바울인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의 능력인 양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를 증거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에서 두고두고 존경받아 마땅할 큰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의 위기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나를 위한 에봇을 삼는 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수록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더 긴장해서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뒤로 숨어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히, 더 철저히 말씀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교만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온전히 깨지고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만을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 사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덧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뭐 하며 생각하며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벽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